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미 잘 아실 테니까 오늘은 걱정하지 않고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낮추시는 하나님입니까? 높이시는 하나님입니까? 에라, 확실히 지난주랑은 좀 답하시는 게 틀려지셨어. 오늘도 또 높이기만 해주세요라고 하는 분으로 대답하시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또 묻지요. 하나님 우리를 가난하게 하는 하나님입니까? 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분명하지요? 네. 죽이는 하나님입니까? 살리는 하나님입니까? 왜 죽이세요? 하고 난리를 치지 마시고 죽이실 때에 다시 살리실 것을 믿으면서 인내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한 번 더 묻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입니까? 가져가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죠? 오늘 집사님 기도한 대로 꼭 이 말씀들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가져가셔도 감사하고 주셔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 그 얘기 지난주 이어서 할 겁니다. 지난주는 하나님이 가져가실 때에 대한 얘기였고 오늘은 하나님이 주실 때에 대한 얘기인데 제가 어느 쪽이 더 우리한테 위험하다 했습니까? 오늘 게 위험한 겁니다. 그렇죠? 네. 주실 때가 더 위험합니다. 우리들은 주실 때 좋아요, 나빠요? 가져갈 때보다 솔직히 좋지요? 근데 그때 위험하다는 거죠. 그 얘기를 오늘 민수기서 말씀을 통해 나누겠습니다. 역시 인구조사의 결과로 얘기하죠. 예. 인구가 39년간 얼마나 늘었냐, 얼마나 줄었냐를 따라서 얼마나 주셨냐, 가져가셨냐로. 자, 지난주 인구가 가장 줄어들어 버린 지파는 시므온 지파였죠. 이유가 있었지요. 그러나 이유가 있는 줄어듦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유도 없는데 줄어들면은 이해하기 어렵지요. 어느 지파였죠? 네, 왜 권사님만 대답하십니까? 다 잊어버리셨습니까? 네, 에브라임 지파. 자, 거꾸로 그렇다면은 가장 많이 드러난 지파, 늘어난 지파. 다시 얘기해서 가장 많은 것을 받은 지파는 어느 지파일까요? 므낫세 지파입니다. 네, 므낫세요. 므낫세 지파. 늘어난 지파겠죠. 오늘 므낫세 지파에 대한 얘기, 본래 베냐민 지파 얘기하려고 했는데 므낫세 먼저 얘기하고 베냐민 얘기가 잘 될 것 같아서 베냐민 얘기는 다음 주 하겠습니다. 자, 므낫세. 1차 조사 때 몇 명이었죠? 1차 조사 때 몇 명이요? 2차 때 얼마입니까? 얼마 늘었습니까?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최고로 많이 늘었습니다. 므낫세 지파가요. 자,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에브라임 지파처럼 이유가 없을 수도 있고 므낫세 지파는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마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하면은 받기도 하는구나 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므낫세 지파 자그마치 2만 500명이 늘어났는데 그 실말이 왜 이렇게 늘어났을까 하는 것은 바로 다음 장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했죠. 어느 날 므낫세 지파에 속한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의 딸들 몇 명이 누굴 찾아왔습니까?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사연인즉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들이 저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데 실은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어버렸습니다. 죽기는 죽었으되 고라처럼 반역하고 죽은 게 아니라 그냥 죽었습니다. 고로 아버지가 받을 저 축복의 땅에서의 기업, 상속받을 땅, 내가 축복을 누릴 땅, 그 땅을 누구한테 주세요? 우리 딸들한테 주십시오 라고 요청. 왜 이런 요청이 필요했느냐? 약 2년 전에 이 얘기를 소개한 적이 있지만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여기 써진 것처럼 딸에게 땅을 주거나 유산을 상속해 주는 법이
없었습니다. 누구만 받습니까? 아들들만. 불공평해요? 공평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해 주십시오. 우리 아버지가 잘 살다 죽었고 딸들만 5 낳았는데 왜 아들이 없다고 우리한테 아버지가 받을 땅을 안 주십니까? 우리한테도 주세요. 이 딸들의 행동이 정당합니까? 안 정당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정당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무슨 놈의 여자들이 땅을 다 갖고, 아니 세상 법에 여자가 땅 갖는 게 어딨어? 이거 누구 생각들입니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 즉 딸 5명의 주장은 얼토당토했습니다. 누가 볼 때는요? 당시의 사람들이 볼 때는요. 그러나 누가 볼 땐 이뻤어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예쁜 거예요. 왜냐?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달라고 하는 시점은 이스라엘이 아직 가나안 땅에 한 발도 못 들어갔을 시점입니다.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데도 이 5자매의 말을 쭉 보면은 이미 가나안 땅을 얻은 것처럼 믿고 자기들에게도 정당한 것을 달라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당시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백성들은 어떤 생활하고 있었냐? 아, 오늘도 더워 죽겠네. 왜 또 물은 없는 거야? 아니, 가나안은 도대체 언제 들어가는 거지? 모세여, 차라리 우리를 애굽에 두지 그랬습니까? 아직도 뭐였어요? 불평이었어요. 차라리 애굽 땅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40년이 되도록 그랬어요. 그러나 그들과 달리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약속된 땅은 우리가 받을 것이다. 우리는 곧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이곳으로 들어간다. 라는 소망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 들어가지도 못하고 아직 본격적으로 보지도 못한 땅을 미리 달라고 요구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 딸들의 이름을 성경에 몇 번씩이나 기록하게 합니다. 오늘 읽었던 므낫세 지파의 숫자를 얘기할 때도 이 딸들의 이름이 나왔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민수기를 보면 몇 군데 나옵니다. 이 딸들의 이름이. 성경에 와자 하나님이 그 이름을 기록하겠다는 것은 여러분과 저한테 뭐하라? 교훈을 삼으라, 닮으라, 그런 말이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 딸들의 요청에 대해서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27장 6절과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말이 옳다 틀렸다?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해라. 좀 쉽게 말하면 아버지가 받을 거 전부 다 누구한테 줘라? 그 딸들한테 줘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어집니다. 민수기 27장 8절. 모세야, 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즉 남자가 아버지가 죽고 그에게 아들이 없으면 그 기업을 누구한테 줘라? 새로운 뭐가 생긴 겁니까?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결심과 믿음을 통해서 이제부터는 딸들도 뭘 받는다? 그렇습니다. 딸들도 상속을 정당하게 받는다라는 법까지 만들어졌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가나안 땅을 이렇듯 기업으로 받았잖아요. 그죠? 앞으로 주실 거 미리 받은 거지요. 자, 그렇다면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이렇게 받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들어가서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목숨을 걸고 싸워서 차지해야 되는 겁니까? 다른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자동으로 줍니까? 가서 싸워서 이겨서 차지해야 되는 겁니까? 물론입니다. 이제부터 전쟁입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이게죠. 군사의 숫자를 센 이유는 60 몇만 명 된 이유는 첫째는 군사, 싸움에 나갈 만한 자고, 둘째는 뭐 나눠주려고? 숫자 그대로 딱 나눠주려고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본격적인 전쟁입니다. 뭐부터 싸우죠? 성이 여신데, 뭐죠? 여리고, 그죠? 여리고. 여리고와의 싸움부터 시작해서 이제부터 제대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바로 그렇습니다. 여기 써진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의 기업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터전인과 동시에 그들이 목숨 걸고 싸워서 이겨서 빼앗아야 될 뭡니까? 사명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는 이 사명감이 있었던 거예요. 야, 우리 여자들이잖아. 그냥 시집가서 남자들이 뺏은 거 거기서 살면 되지가 아닙니다. 여자들이어도 소문에 의하면은 저 가나안 땅에 그곳을 차지하고 있는 자들은 키도 우리보다 더 크고 힘도 세고 무기도 무겁대더라. 거기에 약호 죽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약속하신 땅이니까 우리도 남자와 상관없이 5딸이 힘을 합쳐서 싸워서 우리에게 주신 땅 몰아내고 죽이고 차지하자. 이런 사명이 있어요. 사명감이란 말을 찾아봤습니다. 사전에서, 일본어 사전에서. 그랬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한글로, 여러분은 일본말로 보십시오. 사명감이란 주어진 임무를 달성하려고 하는 강한 의욕이나 책임감이며 특히 그 임무에 특별한 의의와 긍지를 가지고 임하는 감정을 말한다. 이게 사명. 그렇습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는 땅을 차지하겠다는 욕심이 아니라 그 땅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땅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땅, 하나님의 말씀이 시행되는 땅으로 바꾸리라라는 사명이 있었던 겁니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뭘 요구할 때 하나님께 욕심 때문에 요구하느냐, 내가 맡을 사명으로 요구하고는 하나님 볼 때 완전 다른 거예요.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가 욕심으로 날 위해서 요구하느냐, 주의 뜻을 감당하고자 요구하느냐는 다른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게 부자 되게 주세요. 이건 뭡니까? 내 욕망입니다. 내게 부자 되게 하사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어려운 자들에게 마음껏 주의 사랑을 베풀게 해주세요. 욕심입니까? 사명입니까? 사명이잖아요. 다시 얘기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다면 이 슬로보아스의 5 딸들이 용감하게도 이런 사명에 대한 거룩한 마음이 있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을까?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어디서 온지는 모르지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딸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이스라엘 땅에서 바깥 출입이 금하고 될 수 있으면 가정 내에서 쏟았대요. 그렇다면 이 딸들의 이러한 믿음과 마음은 므낫세 지파에서 그의 아버지로부터 그의 친척들로부터 어려서부터 함께했던 그의 가까운 친척들로부터 계속해서 들은 것이 무슨 말이냐? 야,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땅으로 바꾸한다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이걸 듣고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 슬로보아스의 5 딸은 어려서부터 우리에게 그 땅은 축복과 동시에 뭐다? 사명이라는 거죠. 우리가 나가서 싸워서 얻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므낫세 지파를 39년간 25,000명이나 늘어나게 합니다.
마지막 명령. 자, 마지막 명령이 뭔가? 31장 2절에 써졌습니다.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예? 웬 원수요? 원수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시므온 지파가 그렇게 찌그러져 버린 가장 큰 이유는 바알부올 사건이라 했습니다. 그렇죠? 부올 지방의 바알을 제사하도록 부올의 딸들, 부올의 예쁜 여인들이 와서 시므온 지파의 두령들을 포함한 남자들을 유혹했잖아요. 손잡고 가서 이 동네 음식도 좀 드셔보세요. 한 잔 드세요. 받으시오, 따르시오. 하다가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께서 분노해서 2만 몇 명? 2만 4천 명이 연병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시므온 저파가 찌그러져 버렸고 수많은 자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누가 했습니까? 미디안이요. 이 일을 한 게 미디안 족장의 딸 성이 고시고 이름이 스비, 고스비라. 그래서 고스비 사건이라고. 고로 하나님께서는 그 미디안, 너희들 2만 4천 명이나 나가 떨어지게 만든 그들, 그리고 그 미디안을 뒤에서 조종했던 점쟁이 하나 있죠? 여러분 잘 아는 이름 뭐더라? 발람, 그죠? 그 발람도 죽여라. 어디 있었거든요? 미디안에 숨어 있었거든요. 미디안에 숨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서 미디안을 멸하고 그 발람도 죽이고 모세는 즉시 백성들에게 이 명령을 내렸고 백성들은 순종하여 민수기 31장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들을 다 죽였고 8절 시작.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발람이 이때 이렇게 죽었습니다. 권력과 재물에 대한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 했던 그 발람이 이렇게 죽었습니다. 네, 조용하랍니다. 저한테. 이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은 엄청난 전리품을 거둡니다. 미디안을 싹 죽였으니까 거기서 그들이 갖고 있던 모든 걸 다 가져왔거든요. 금과 은과 동과 철과 주석과 각종 보석은 따로 내놓고 사람과 짐승만 얼마나 갖고 왔냐면 32절에 보니까 양이 몇 마리다? 67만 5천 마리. 야, 67만 5천 마리니까 이스라엘이 60만 조금 넘으니까 1인당 뭐 한 마리씩 돌아온 겁니까? 평균 1인당 양 한 마리씩은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어디 갔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소가 몇 마리입니까? 7만 2천 마리. 나귀가 얼마요? 6만 1천 마리. 사람인데 남자와 동침하지 않아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종으로 쓰기 좋은 여자종이 몇 명? 3만 2천. 이야, 이걸 전부 다 하나님이 정한 방법대로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들에게 띄어서 절반, 전쟁에 참여하던 일반 백성들에게 그 절반 띄어주고,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도 드리게 하고 해서 골고루 나눠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당연히 이 일을 통해서 므낫세 지파도 인구가 얼마나 늘었으니까 2만 500명이나 늘었으니까 거기 합당하게 소도 나귀도 양도 엄청나게 그 지파의 재산이 늘어난 겁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땅도 받고 인구도 늘고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것도 받은 것도 숫자대로 받으니까 엄청 많고 순풍에 못 왔든 돛단 듯 이대로만 가면 우리 지파는 뭐 한다? 자, 이럴 때가 뭐라고요? 위기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르우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자손은 엄청난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되었어요. 며칠 후 므낫세 자손들과 부자가 된 르우벤과 갓 자손이
또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민수기 32장 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을 통해서 멸한 이 땅은 뭐하기 좋은 땅이다? 즉 양치기 좋고 소매기기 좋다. 당신의 종들, 즉 우리 지파, 므낫세 지파, 루벤 지파, 갓 지파에게는 뭐가 많다? 양이, 소가, 재산도 많다. 5절. 우리가 만일 당신 모세한테 은혜를 입었다고 한다면은 이 땅을 우리한테 뭐하라? 달라. 우리는 어디 갈 생각이 없다? 저 약속의 땅은 갈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는 왜 좋아요? 가진 재산 바리바리 끌고 전쟁터 갈 일이 있습니까? 이미 여기는 빼앗은 땅이라. 미디안 땅이었고 그 전에 있던 두 번의 전쟁을 통해서 다 빼앗은 땅이니까 여기 주시면은 우리는 저기 안 가고 여기 살면 안 될까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첫째,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의 기업은 축복의 터전임과 동시에, 둘째, 그들이 목숨 걸고 싸워서 빼앗아 하나님의 땅, 예수님이 오실 땅,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할 땅,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를 구원할 땅,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사명의 땅이라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은 므낫세 자손 절반, 르벤 갓 자손은 그 복과 사명을 동시에 버리겠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죠? 왜 사명과 복을 두 개 다 버립니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가족과 가축과 재산을 뭐 하겠다? 지키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볼 때 아름답습니까? 안 아름답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들은 그렇거든요. 많이 주세요. 주시려면 엄청나게.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것을 받았을 때에 그때부터 그것을 지키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배려버리는 거예요. 므낫세 자손을 포함한 세 지파의 요구를 들은 모세가 엄청나게 신경질을 내요. 그 내용을 읽어보면은 한데 시간이 거의 가니까 조금만 읽겠습니다. 보라 32장 14절. 내가 볼 때 너희는 너희 조상의 대를 이어난 죄인의 무리다. 모세는 바로 요전에 고라 얘기를 합니다. 그 고라가 하나님을 반역했지. 딱 너희들은 그 고라를 닮은 놈들이구나.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 행동이구나. 너희가 만일 돌이켜 사명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실 땅도 버리고 하나님이 안 주신 이 땅을 갖겠다는 것은 여호와를 떠나는 것이니 여호와께서 너희들의 행동을 보고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면 어떡하래? 이 백성 다 버려버리고 새로운 민족을 삼으면 어떡할래? 하나님이 몇 번 그런 얘기 한지 아냐? 우리 민족을 망하게 하는 것들이다. 너희들은 눈앞에 있는 거 지키겠다고. 너희 형제들은 전부 다 사명을 가지고 목숨 걸고 나가겠다는데 어찌 너희들은 이 자리가 좋다고. 엄청나게 모세한테 꾸중을 들은 이 세 지파가 협상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렇다면 모세요. 우리 애들도 어리고 가진 건 많고 여인들도 희말이 없고 하니까 먼저 건너기 전에 여기다가 우리 자녀들과 양들과 소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집도 짓고 울타리도 하고 다 한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건너가서 다른 가족들보다 먼저 건너가서 싸우고 이기고 해서 다른 가족들이 전부 다 가나안 땅의 사명을 감당하면 그때 우리는 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결정하셨습니까? 예, 이렇듯 끝까지 욕심부리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알았어, 마음대로 해봐. 알았어, 마음대로 해봐. 어떻게 됐어요?
물론입니다. 민수기 32장 33절. 민수기 32장 33절.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 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를 줬고 바산 왕 옥의 나라도 줬고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었다. 즉 미디안 땅을 포함해서 요단강 안 건너가고 이쪽 땅 그래 가져 다 줬다는 말.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터전과 그들이 싸워 이겨야 될 사명을 벌인 므낫세 자손 절반, 르우벤 자손, 갓 자손은 그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처음에는 하나님도 섬겼고 믿음 가운데 살았지만 서서히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먼저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자기들이 차지한 땅에 있던 신들을 섬겼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상 5장 25절. 한참 지난주. 시작. 그들이, 여기서 그들은 누굽니까? 므낫세 지파와 그와 함께 했던 두 지파가 그들이 시작.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뭐하듯 섬겼다? 간음이 뭔지 알죠? 단어가 뭔지.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람 피듯 간음하듯 온 마음과 정성 다 누구한테 줘버렸다? 우상한테 줘버렸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에 하나님은 므낫세 자손 등 세 자손에게 최후 징벌을 내리셨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역대상 5장 26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까지는 역대상에 기록될 당시였고 그 후에는 전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흩어져 버렸다. 역사 속에서 없어진 지파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물론 몇 명은 남아있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아직 보지도 못한 가나안 땅을 사모하며 그것을 사명으로 여길 정도로 그녀들에게, 그 딸들에게 좋은 믿음의 영향을 끼쳤던 므낫세 지파. 하나님께 인정받아 자그마치 39년간 2만 명이 넘는 성장을 받았던 이 므낫세 지파. 그러나 여러분, 그 므낫세 자손들이 여기 써진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가족과 가축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사명의 땅과 하나님을 버릴 때 그들은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저한테 묻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뭘 받았습니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께 받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그 받은 것을 지키려고 살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중심으로 살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명한 일입니다. 부디 받은 것을 하나님보다 사명보다 귀중히 여기는 삶 절대 살지 마시고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준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평생 받은 것을 지키려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 때에 우리가 받은 것은 더 아름다워지고 더 멋있어지는, 반대로 받은 것을 위해 살다 보면 폐허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때도 있고 가져가실 때도 있는데 말씀을 보면은 가져가실 때가 더 낫구나라는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에 바로 설 때에 주시는 것은 놀라운 결실을 맺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대하는 위대한 삶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지켜 하나님이 쓰신 위대한 인물들의 발자취를 우리도 따라가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본향성도 되기를 축복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7장 예물 드립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